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계시기를 두려워 말로 믿기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회당과 함께 사람들이 없고 홀록함을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서 저희를 사랑하였다 아이의 모아도 자기와 함께 자기와 이루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나의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또 모처럼 우리 현정이 씨가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 우리는 방금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의 병을 치료시킨 이 세 가지 사항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세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나 자기의 그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 내용을 세 사람이 쓴 것을 토론해서 우리는 오히려 입체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은 예수님이 그날 저물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 그날 날이 저물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과 그 함께한 제자들이 또 함께한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다가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배 뒷 가장자리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갈릴리 호수의 그 광풍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고도 아직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만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다. 우리 죄를 구원하실 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41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까? 여러분? 뉘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순종하는고 이렇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읽었던 5장의 내용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지금 4장 그 하반절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어디서 어디로 건너간 겁니까? 자, 지도를 한번 살펴봤죠. 이 갈릴리 이쪽은 서쪽입니다. 이쪽은 동쪽입니다. 갈릴리 서쪽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이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자, 이쪽에는 어느 지역이냐?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에 되어 있는 것은 데가볼리 지역이고 이쪽 빨간 선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올라니티스, 울라타, 파니아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 지역이 아마 거라사인의 지방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라사인의 지방은 지도상으로는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마 그 거리 지나다니는데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랑과 쇠사슬로,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그 고랑도 깨뜨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말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그 막 힘쓰고 그런 사람을 저는 어렸을 때 만나봤습니다. 구잣마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냥 이렇게 힘을 써버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진대요. 체격도 조금만 했거든요. 난 갈비뼈 봤어. 예.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입니까? 속에 있는 귀신의 힘입니까? 귀신의 힘입니다. 그렇게 기운이 센 거예요.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소리를 질러. 산에서나 들에서나.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도 지겨웠을 거예요. 무슨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소리만 지를 뿐이 아니라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찍고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 피도 찍찍 흐르고 아마 이 몰골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못하도록 세과랑으로 묶어주고 싶고 또 밥도 갖다 주고 싶은데 온통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기도 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속에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인격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귀신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2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더 뒤에 살펴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이 이제 어쨌습니까? 배에서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거라사이니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막 나오는데 누가 먼저 지금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본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멀리서 가까이서 본 거야. 멀리서 아마 귀신이 눈도 밝은가 봐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다른 사람한테는 행패를 부르고 난리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달려와가지고 그 흉악한 돌로 자기 몸을 막 찢고 상하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이 달려와갖고 예수님 앞에 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 보고 있었겠어요? 안 보고 있었겠어요? 보고 있었겠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8절에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에서 내려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벌써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알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 아직까지는 이 귀신이 아직 안 나왔죠. 이 사람하고 함께 와서 큰 소리를 질렀으니까.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나와불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귀신은 말할 수 있는 성배가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서 사람의 성대로 울려서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돌로 몸을 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자기 몸을 상한 거예요? 사람 몸을 상하게 한 거예요? 사람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예. 사람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0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이 지방은 지금 어디 지방입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또 지금 누구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마 거라사인의 지방이 귀신 살기가 좋았던 것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다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먹고 있으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지금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해변에가 있잖아요. 해변은 좀 비슷하지요. 물결이 쳐서 비슷한 해변으로 있는데 거리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어쨌습니까? 몰사.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귀신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귀신은 안 죽습니다. 네,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안 죽습니다. 돼지는 몰사했지만 돼지떼에서 들어간 이 귀신은 안 죽은 거죠. 몰사하거늘.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지요. 아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인격이 있고 또 귀신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떼는 죽고 귀신은 또 살아있잖아요. 자, 결국은
귀신은 피해를 보지 않고 귀신은 계속해서 귀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마귀를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둘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에 나오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아마 무서웠던가 봐요.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 돼지로 장사 쳐가지고 그놈을 팔아서 이익을 보고 사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돼지떼 귀신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니까 이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돼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동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왔죠. 근데 와서 보니까 돼지떼는 몰수하고 없고 군대 집혔단 말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군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을 집혔다 그럴 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귀신 군대 들어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여기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있더라는 말은 여가 없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옷을 벗고 있었어요. 벗고 다녔어요. 여기 이제 옷을 입었다고 여기 나오네요.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면은 어쩐다 그랬습니까? 뭘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이루어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겠죠. 자, 두려워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두려워하고 대적하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지난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첫 번째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었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은 혹 아닌가? 무덤 사이에서 거찬다. 우리 육신은 무덤과 같은 그런 썩어질 그런 육체죠. 또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때 재물에 관한 욕심, 또 많은 세상적인 욕심, 권세,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또는 심지어 종교적인 욕심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살 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쇠사슬로 묶어도 고랑으로 묶어도 제어할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충고하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죠.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고 수많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걷어서 배불리고 부유하는 그런 사람을 살면서 그것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킵니까? 쇠사슬로 매도 끊어불고 도로 그 짓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잖아요. 통치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뿐입니다. 근데 본인이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은 사정하면서 제발 돌아오라 합니까?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합니까? 즉각 가만두어라. 추수때에 가서 내가 골라내겠다. 네, 그러잖아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한다. 결국은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인생을 파국의 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귀신이 들린 것만 아니라 귀신이 들린 마음에 따라서 사는 인생은 바로 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다. 틀립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저질 귀신이 아니라 고상한 귀신이 들어. 예술적인 귀신, 음악적인 귀신, 또는 뭡니까? 그냥, 높은 그런 거룩한, 명예스러운 그런 귀신이 들리면 더 나오기 힘들어. 더 나오기 힘들어요. 네. 자, 이런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이 나가고, 군대 집회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자, 지금 치던 자들이 도망했죠. 읍내에 와서 촌에 고하니까 사람들이 막 왔죠. 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읍내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저에게 고하매, 사람들에게 고하매, 저희는 뭡니까? 누굽니까? 읍내에서 와서 그 돼지 떼들이 그렇게 당한 일을 본 자들이 고했던 말을 들은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는데.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집 했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서 벌거벗고 댕기고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찍찍 흘리고 그렇게 흉악했던 사람이 앉는 것을 딱 보고 두려워했는데 정작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목사는 능력을 가진 자다 생각하고. 또 돼지떼 귀신 쫓아내면 돼지가 또 바다에 빠져 죽어볼 건데 자기의 세상 사는 이익에 손해를 끼치겠어요? 이익을 주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손해보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 아니라 그 능력에 복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걱정을 하고 돼지 치던 자들의 편이 돼서 세상으로 유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볼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다. 어떤 사람은 고상한 귀신, 어떤 사람은 또 저질적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바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좀 여기서 떠나십시오 하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여기서는 주께서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써졌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누구에게 고해요? 네 친속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사는 친속들이 사는 곳이 어디겠어요?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이나 거라사인의 지방이나 그쪽은 다 한 지역에 속하는 그런 곳입니다. 약간 거리는 있겠죠.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말한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라사는 이쪽이죠. 같은 데가볼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거라사.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로 되어 있는데, 가다라 맞아요. 예, 거라사도 아마 거라사 지방. 아무튼 같은 맞아요. 예. 뭐 여기는 지명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개가 같은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보면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전체. 예, 이 전체는 데가볼리 지역이죠. 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데가볼리 지역에 산 사람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애들이 공에서 꿰벗고 막 큰 소리를 질리며 사람이 묶어놔도 막 쇠고랑을 끊어불고 저 무덤 사이에서 있으면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막 그런 사람을 다 봤다 이거요. 소문이 났는데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꿰벗고 다니는데 다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이렇게 해줬다 그러고 전파하니까 얼마나 그 전도의 효과가 크겠습니까? 자,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남았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지금 전파는 누가 합니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전파를 한 겁니다. 사람 플러스 성령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바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람 플러스 성령이 됐습니다.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마음속에 돌이켜 회개하고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던 것이 변화돼서 새로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 플러스 성령, 거듭난 사람, 새로운 한 피조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 돼서 대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습니다. 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다 그랬습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왔잖아요.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의 서편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왔습니다. 오니까 또 제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습니다.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건너편으로 건너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회당 자리를 가봤는데 그 회당장의 회당을 관리한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권세가 있는 높은 사람이죠. 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해요. 엎드려서 많이 간구해요. 적게 간구한 거 아니라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딸을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이 사람들이 간가하라 또 우아히 쫙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항상 그림을 속으로 그리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재밌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그러던 차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습니다.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혈루증이 뭡니까? 혈루증이 뭐냐면 부인병의 일종인데 피혈 셀루 병 증세. 그래서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만성 자궁 출혈증. 그래서 이 현상은 자궁암이 걸린 여자가 이 피가 계속해서 하혈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런 하혈을 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의원에게 가서 보였는데 치료는커녕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어요. 자기한테 돈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아마 돈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돈들을 다 그 의원한테 가서 돈을 치료비로 줬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어쨌다고요? 고생만 더 시킨 거예요. 예.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채 돈만 허비하고 효용 없을 뿐만 아니라 어쨌다고요? 더 중하던 차에 더 병세가 중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한편손 마른 자도 고쳐주고 무리로 걸어가고 배를 잔잔케 하고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와, 저분이면 나 혈류병 만성 자궁암을 치료해 주겠구나.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접어도 낫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야이로와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에 살짝 갖고 와가지고 뒤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마 잡도 안 하고 손만 살짝 대는가 봐요. 손을 대니 어쨌습니까?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그렇게 하면 낫을 것을 알고 예수님 뒤로 가서 손을 살짝 댔는데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으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12년 동안 만성 하혈을 했어요. 암 때문에. 그것이 촥 깨끗하게 나사버린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몸이 느꼈어요. 귀신이 나갈 때 귀신 들린 사람은 나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병이 나을 때 병 난 사람이 병 나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내 죄가 없어졌을 때 죄가 없어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없어요. 뭐 그거 어느 오랜 기간 동안에 알게 되는 것이 자연히 아는 것이지 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병이 나선 순간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나간 순간이 있다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와, 막 큰일 났네요. 다 못하겠는데. 자,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병 나은 사람이 자기 병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랬죠. 옷자락을 이렇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만졌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 나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아, 내 몸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내보내서 그 혈루병 앓은 여자의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능력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아, 여기 보니까 능력 나간 줄을 아신다. 예수님께서 딱 치료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능력 나간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손대는 자는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가서 치료가 탁 돼버립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완전히 원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자궁에서 그 만성암으로 인해서 계속 자궁 출혈이 생긴 것을 혈루병이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하이몰로레오 그랬는데 피를 흘리다 해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암으로 인한 고통과 그 여자로서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혈루증을 알았는데, 자, 첫 번째 이 혈루증으로 이렇게 12년 동안 앓다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병을 낳은 거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두 번째는 있는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리어 중해졌다. 병이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뭐입니까 이거? 병이 있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돌팔이 의사를 만난 겁니다.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의사를 만난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 가짜 목사가 인도하면 다 지옥 가는 것하고 같죠. 자, 이 돌팔이 의원을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다 협의했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돈을 안 받고 했어요? 돈을 받고 했어요? 병은 안 났으니 돈은 다 받았어요. 죄사함을 전하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월급은 받아. 그분 뭐라 합니까? 싹군 목자. 싹군 목자. 예수의 이름으로 벌어먹은 사람이 싹군 목자입니다. 죄 용서는 안 돼. 그대로 병은 남아있어. 근데 돈은 받아.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있는 것도 다 허비한 겁니다. 근데 어째요? 아무 효험이 없어. 병 나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자, 도리어 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병이 더 심해졌어요? 더 나았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 것도 잘 몰랐어.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율법도 있고 뭐 또 교회에서 하라고 뭔 규정도 지키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엄청 더 많아졌어. 알고 보니까 죄집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똑같아요. 각종 제도와 율법, 종교적인 요구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고 죄가 더 커졌다니까요. 그러던 차에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병이 중해졌는데 병을 치료해줄 사람의 의원을 만났을 때 소문 들어보니까 저거 서울 무슨 병원에 가면 그 자궁암을 잘 치료해준 의사가 있다더라. 가서 치료하고 수술만 딱 해버리면 깨끗이 낫는다더라. 그 소문만 들어도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게 치료할 그 능력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해서 이제 치료가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의사는 완전히 치료해주는 의사를 지금 소문을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병을, 죄를. 그러니까 반가워서 소문을 듣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딸한테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병 났으면 얻으려고. 그 무리 가운데로 자기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갑니까? 병 나서러 갑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죄사함을 받으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 무리에 섞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도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능력을, 우주 만물의 창조함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음이 설렜겠죠. 어쩌락만 만져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바로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큰 병을 안고 가야 됩니다. 큰 죄를, 더 중해진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제사함을 얻는 것처럼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것을 깨닫잖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혈류병 앓은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그런 병을 치료를 받은 그런 광경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 혈루증에 앓은 여자와 예수님과 사이에서 있었던 내용 가운데서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광경과 또 혈류병을 앓던 여자의 병을 치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과 위엄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교훈받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있지만 잘못된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여 원하시오니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167장 한번 합시다. 167장이요? 167장. 빨리 끄라고. 찬송가는 167장이답니다.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네. 외우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재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꽃처럼 용명하래.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수 다 베풀리고 도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안은 자비로 오늘 말씀하고 닦았네. 오늘 예. 말씀이 몇 절 찾으란 것이 그의 마음에 해가 얼른 찾을게 더. 예. 찬송가 선곡을 잘했습니다.